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께 겸비한 자세로 나아가게 하시고 허락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코로나19의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연구진 공무원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둔화된 모든 교육, 경제 시스템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혐오로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빌립보서 3장 5절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엔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생활에 무엇이 유익이 되고 무엇이 해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 지금 무엇이 유익이 되고 무엇이 해가 되는지를 알고 분별하고 있다면 그걸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것은 버리고 유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며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것을 추구하고 나쁜 것을 버리는 게 너무도 당연하기에 언뜻 보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 유익이 되고 해가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생각대로 아는 대로 해가 되는 것을 멀리하고 유익이 되는 것들을 지키며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과 건강을 위한 식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건강 음식을 먹고 또 우리 식습관을 또 고쳐야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아무리 건강을 위해 먹어야 하는 음식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가 되는 음식을 안다고 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갖기가 어려운 것 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유익한 것을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에 직접 반영하여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게 유익되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이요. 즉 결단하여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라옵교는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께서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해가 되는 것을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멀리하시는 결단하시는 시간이 주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영어로는 but whatever was to my profit. 영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인 과거에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과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본 말씀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회심 전 사울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사울이 노력해서 얻은 것, 총 6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특권이란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받는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요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노력해서 얻은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에게 유익으로 여겼던 것은 바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었으며 그도 또한 그 육신적인 것을 신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보다 더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살았던 것, 붙들고 살았던 것, 육신적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그때의 자기 삶 가운데 유익이 됐던 것들이라는 것이죠. 회심 전에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의 바리새인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5절 6절에 나열된 바울의 자신에 대한 소개는 다른 유대인들에겐 실제로 엄청난 큰 유익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본 말씀 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어떤 고백입니까? 즉 그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예전의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기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유익하다와 해로 여긴다란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는 회계 용어예요. 어카운팅 텀인데요. 유익하다는 말은 이익을 내다라는 뜻이고요. 해로 여긴다는 말은 손실한 것, 손실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되었었고 자기가 신뢰하고 또한 자랑 삼았던 것들이 지금은 무가치하다,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게 거듭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과거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왜 그는 과거의 자신이 그리도 신뢰하고 자랑 삼았던 것들을 이제는 다 무익한 것이라고 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게 해로 여기기까지 하였을까요? 그 목적이 있다는 건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한 것일까요? 그 목적은 바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For the sake of Christ. 바울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이죠?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까지 의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 9절을 통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 율법을 지켜서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율법의 의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과거에 자기가 신뢰했던 육체, 곧 유대인들보다 더 신뢰할 만한 육체의 자랑거리들, 혈통, 가문,
종교적 유산과 열심, 지식, 율법 준수가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 진리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왜 다 해로 여겼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와 목적을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상반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8절,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즉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율법을 아는 것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율법에 있어서는 바울에게 딴지를 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을 몰랐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랐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는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식이란 머리로만 예수님을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고 어디서 태어나셨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관계하는 것,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 개인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헬라어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삶, 즉 동행하는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신뢰하고 자랑 삼았던 육체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던 이유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바울.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경험을 통하여 재설정되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그를 사랑하게 됨으로 그의 인생이 재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결단이 있지 않았었을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마 바울은 이런 결단을 했을 것 같아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버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깊이 있게 깨닫고 경험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경험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재설정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부터 고민 없이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전까지 내 삶을 지탱했던, 내 삶을 지배했던, 장악했던 것들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그런 삶의 결단의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바울, 그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에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분임을 안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게 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여전히 우리 인생의 가치를 세상의 것들, 육체적인 것들에 두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 속히 말하는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들을 해로 여겨야 하는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장 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요,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런 의미로서 여기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요나서에서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는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폭풍을 만난 이방인 사공들이 무슨 일을 하냐? 배가 거의 난파되는 상황에서 자기들의 생명을 위하여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바로 배를 가볍게 하려고요, 배 안에 있는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을 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세상 것들을 다 던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즉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치 없는 다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 가운데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혹 우리 바울 사도가 말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들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여 아직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호히 끊어버리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이유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해로 여겨야 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말은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옛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매달려 죽었고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옛 본성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즉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과 연합한 새로운 본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본성, 새 사람을 예수님을 매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화의 다른 말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었고 예수님 생명, 내 생명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 의 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을 열매로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성화의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천국에 가는 날까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면요, 여전히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입는 삶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란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의 열매 맺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에베소 4장 22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권면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주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 오늘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나누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삶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육신적인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허락하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며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사는 삶, 예수님 능력 내 능력, 예수님의 의가 내 의, 예수님의 생명 내 생명, 이 고백의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실제가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